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있고 순간순간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음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1분 1초가 하나님의 섭리고 기적의 역사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 오늘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적이 보여지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기적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쉬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먼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측은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못하여서 그들의 삶이 빈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빈들을 그렇게 그 빈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또한 생명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게 되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은 빈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은 남자만도 5천 명이 넘게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이나 이런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문제없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죠. 말씀 35절,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이미 늦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초과돼 버렸습니다. 이미 어떤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준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장소가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은 어떠한 곳입니까? 먹을 곳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음식을 장만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이 있다라고 한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시에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이미 끝나버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장소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 그 밖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 바로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늦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빈들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내 스스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빈들, 상황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그렇게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시간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이 빈들인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이철환 작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아팠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어두운 방에 외딴 섬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제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릴 때에도 저는 마음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힘내라고 써온 편지를 누워있는 어두운 방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딸이 써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 힘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아프지 마. 맨날 방 안에만 누워있지 말고 이명도 어지럼증도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 소풍 가자.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풍 가는 게 제일로 좋거든. 아빠 힘내. 꼭.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이 아빠는 딸의 편지를 읽고 읽었지만 마음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기는커녕 아버지 노릇도 못한다는 생각에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자살 충동이 시시각각으로 저의 숨통을 졸여왔습니다. 핏발선 눈빛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매일 마셨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술을 사러 나갔습니다. 술병을 마시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이명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이명 소리는 술 마시기 전보다 2배, 3배 더 커졌습니다. 술 한 병을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이명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신 대가로 갑절의 고통이 더해진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병세가 심해지던 어느 날부터 미칠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좀처럼 술을 마시지 않던 제가 술병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아내는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 아이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에게 아침부터 술을 마셔야 하는 아빠의 절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아프고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빈들과 같을 때가 있죠. 도저히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나의 자원과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다 막힌 상황이죠.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빈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분이 그 빈들에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빈들의 현장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 기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빈들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후 희망도 꿈도 없었던 베드로, 고향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는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빈들과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 빈들과 같은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빈들의 축복은 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죠. 5천 명의 사람들이 빈들의 현장에서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기적을 보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산 떡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빈들의 답입니다. 산 떡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을 때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시고 싶었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빈들에 모였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 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주셨어요.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를 왜 일으키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며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5천 명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넉넉히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시험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우리에게 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늘 어떻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주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이죠. 이것을 모르니 어떻게가 찾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는 빈들에서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빌립은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답은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세상의 빵으로 우리 영혼의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빵을 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14장 19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죠. 떼어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빵을 떼다라고 하는 말, 빵을 먹다라고 하지 않고 늘 빵을 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참으로 귀한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제 아들이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1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렇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라고 해요. 다른 학급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교수님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빠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하나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어려움이겠습니까? 그것을 진정 믿고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깨달은 아들이 참 대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참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그래, 그것 하나면 좋게, 그거 하나로 족한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속으로 기도하였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부담이 되고 제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이 양식만 있으면 족할까?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양식 하나로 나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생명의 양식으로 그것 하나로 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있고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죠. 날이 저물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빈들에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였지만 사실 우리는 온전히 믿지도 전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빈들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민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 나의 삶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은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빈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 빈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빈들을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얻으려고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58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서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 목사님의 그런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빈들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복음서를 다 찾아보았더니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주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져왔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입니다. 제자들은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죠.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8절,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함을 알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네가 먼저 가지고 오너라 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것까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픔이고 어려움입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점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하여서 신세 한탄만을 합니다. 좋은 점이 많음에도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음에도 우리는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고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아예 정죄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낙점을 찍어버리고 있잖아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보면 희망이 됩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히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 작은 씨앗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는 다 아시겠죠.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믿음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작은 아이가 있어. 그 작은 오병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잖아요. 지금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창대함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데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부에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다른 요인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영원히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여러분의 빈들의 현장 가운데 문제를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작은 것을 맡아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의 현장을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빈들이고 저녁 늦은 때이지만 주님께, 바로 주님께서 그 현장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 작은 것뿐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기적의 씨앗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